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설명한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주 감격하면서 탄성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왔던 8장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정죄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설명을 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새로운 삶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까먹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감격해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도 그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격해하는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설명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로 추정되는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여기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상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으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쪽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편. 여러분, 누가 내 편이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까 학교 다닐 때 워낙 덩치가 작고 왜소하고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늘 괴롭힘을 당했대요. 학교에서도 늘 힘 있는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 옆에 서지 않고 이렇게 숨어서 다녔대요. 근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완전히 자기 삶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헤비급 레슬링 선수래요. 그러니까 걔 옆에만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맘 놓고 학교를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대요. 우리 뒤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겠느냐, 여기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시비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사단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늘 시비를 겁니다.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했어요. 참소한다라는 말이 고발,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는 데에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인간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이 인간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참소, 사탄의 고소 고발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어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보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시편 118편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대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시비 걸 수 없고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 마지막 보루와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외에 모든 것 안 주시겠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다.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 보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귀한 걸 내주신 분이 다른 뭔들을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뭔들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사냥꾼의 옷을 입고 사냥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대요. 그래서 어느 하루만 오두막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 길을 잃은 사냥꾼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간 뒤에 임금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오두막집 주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은혜를 갚고 싶은데 뭐든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오두막집 주인이 이렇게 부탁했대요. 임금님,
이 임금님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임금이 오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임금이 주는 그 뭐 하나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임금님을 바란 거잖아요. 임금님이 오면 임금님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임금님이 머물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다 정리하고 임금님이 오면 먹을 것도 함께 오고 임금님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다녀가면 그 집은 관광지가 됩니다. 그 가족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생명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사람 앞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고발하는 일이라고요. 늘 시비를 걸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가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 의롭다 하신 이는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판결했어요? 의롭다고, 죄 없다고 판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시죠. 재판관인데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잘 찾아서 현미경처럼 뒤져가지고 그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들것에 매어가지고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종종 흔들려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신뢰가 무너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나에게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삶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를 생각을 하면 늘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확신하고 누구 때문에 감격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의 기쁨, 감격,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 고발할 때에 옆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 얘기는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만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인하여 믿고 있는 그 다음 사람들, 곧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주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전하사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17장 13절 말씀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소리 심령으로 들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는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내용을 좀 봅니다. 그가 어떤 고생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혹독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37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한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천하무적이 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꾸 흔들거리는 갈대 같은 믿음 우리 집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천박스러운 신앙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든든한 뒷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그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 주님이 나를 오늘도 호의를 베풀고 계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위축되어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탄성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냐. 주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걱정하겠느냐.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뭐 겁낼 게 있겠느냐?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판정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KO승으로 끝낼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협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